오늘은 선제변론이고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종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1장과 같이 제단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를 말미암아 온 것으로, 아무리 기름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려면 오히려 복을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주의 완전한 변화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임마님 4,000명을 이루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완전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름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종당을 받아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하면 그것이 종이었지만은, 인간종에는 다시 연자의 선제 변론 완전면에 이르는 종이 와야만 완전면으로서 마귀의 참석군을 소멸시켜서 이기는 종이 되어서 이기는 믿음으로 임마진 4,000명을 일으킴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었던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친다 그랬죠. 이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런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고 뜻한 겁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기로 말씀을 하셨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선지자인 줄 알고 심레위원, 세례원이 왔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선지자가 그러면 과연 누구냐? 계시록 1장 6절과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정을에 하나님의 종을 들었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을 종인데, 왕과 제사장을 삼을 종들은 임마님 4,000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제 쓰임받을 때가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정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시면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거기에 보면 내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 열방 많은 곳에 세운 선지자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열방 많은 곳에 세운 선지자를 쓰임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계시록 11장 이제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그랬고, 또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이 또 두 증인을 받은 종이 되어서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천지명의 시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언서를 다시 전하는 종들이, 이것이 발세 사명자고, 이것이 이제는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종교하면서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선지자를 다시 모든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썼던 선지자를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된 모든 그 종교를 줘서 끝을 맺는 역사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역사죠. 그 일들 할 종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 종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 모든 선지자가, 모든 종들이 지금 다 부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성전문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지자가 됐느냐,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많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종들을, 새로 나온 종들에서 스가랴서는 3장 8절과 6장 12절에 보면 수레종이다, 새로 나온 종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그 임마님 4,000명인데 거기에 대표를 쓰일 종이 바로 다시 현재 더 증인 권세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계세를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전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은 자녀인 형제에게는 계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니까 조금도 타협을 했으면 안 되는데, 타협하는 종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면 또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했죠. 또 이단 하나님께서는 이혼과 또 학대를 미워한다고 여기 이거 말라기 2장 얘기하셨는데,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종들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을 쓸만한 종이 없는 건
참된 지혜를 깨달은 종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의 인간정원에 하나님 내려왔을 때 일일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들아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이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해서 의심체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경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저주받게 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은 자기 것이 없는 것이죠. 주인을 위하여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건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희생수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받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런 종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제 교회에서 자기의 의신, 명예, 체면, 이익, 권리 이런 찾는 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간에 말씀을 세명 들었을 종들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도덕 중에서도 이제 뭐 영광 도덕도 있고 말씀 도덕도 있고 성금 도덕도 있죠. 또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11조 헌물 도덕도 있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인간의 방법대로 말씀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대로 교리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종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종들을 견제할 것이요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자기 것이라는 것을 자꾸 주장하니까 종된 자가 자기 것을 중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에 똥칠을 해서 결국은 저주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엄중하게 말씀을 받으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쓸 만한 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종을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명을 이제 벗을 자도 있고 누명을 또 이제 얼굴에 똥칠할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참된 종들은 억울함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누명을 긁어서 의롭게 쓰임받을 종들이 있고 또 세상 누르기에는 아주 영어롭고 저 훌륭한 삶 같은데 저는 누명을 들고 쓸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을 찾기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얘기했죠. 미가서 3장 26절을 보면 양의 떼를 잡아서 넘겨 삶아 먹으려는 이런 이리와 같은 이런 선지자가 나온 것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가 많다는 거죠. 또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악행을 그대로 당하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풀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기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행하는 그대로 죄악 중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은 내가 더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불의한 겪은 적들이 자기의 욕심과 의심과 체면과 부경을 누리는 자들을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됩니다. 또 이것은 이사야도 두 군데나 기모리 소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법을 받지 않는 자들, 타령죄를 저르는데도 타령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기모리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몰락한 목자다, 봉아리 개다 이렇게 욕심이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다 말이죠. 이래서 결국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가 3장과 6장에는 새로운 순회 종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만 4,000명인데 먼저 인을 쳐서 20만 명 4,000명을 일으킬 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종이 바로 이제 다시의 사명자로서 첫째 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여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웠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신데 이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준다 해서 그 선동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었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제 새 언약 이것도 또 많은 이단과 선단들이 달성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그런 말을 12지파를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입맞은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천년왕국을 백부자신 바로 후에는 이제는 영원무궁세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일들이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무궁세를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천년왕국만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 그는 천년왕국이 또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죠. 반드시 성경들에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지 않다면 영원한 무궁세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거든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완전한 축복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절에서 빼앗겼던 것을 기록 19장 20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다시 찾아주는 것이 기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동 왕노릇 하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종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 화평과 형축간에서 나와 동행하여 만상을 돌이켜 지어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종된 자의 입에는 언약의 말씀인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종을 전할 수 있는 종이 없다 이 말이죠.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종은 시적인 진리의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완전 변을 이뤄서 마귀 참독권에서 멀리해서 마귀 원태 이길 수 있는 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종들이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기록 10장 11절에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종을 나오게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입맞은 자가 돼서 입맞은 자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할 때가 아마겟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이기는 종인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방에 많은 걸 세우는 선지자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14만 4천 모여온다고 될 일도 아니죠.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 종들 통하여 인만이 4천을 일으킨 때가 마지막 하늘의 전선담의 역사인데 그때 쓰임받을 종을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하늘의 전선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이것은 20세기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는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다 성경을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철인과 대임은 2000년을 예정했기 때문에 21세기에 새로운 적이 나오고 새로운 재단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재단은 승문대 재단으로서 7명 역사할 재단이요 교회는 알고 모르는 교회로서 첫대 교회이고 종들은 순회 종들로 입맞은 4,000명을 뜻하는 종들이다. 그는 은혜시대에 그 목수나 장로 정도사가 아니고 다시 연결된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기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두 선지자는 10만 4천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전하는 새로운 종을 일으킬 종들이 지금 없어서 그 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고 그 뜻을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가 오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너희는 정죄에서 떠나 많은 사람의 율법을 거치겠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니라. 종의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으로 재림의 때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맞고 하나님의 왕과 제장을 삼을 종들입니다. 이 종들에게는 진리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과 계명 관련해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죠. 예언서 계시록의 예언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직접 이거로 임하는 것은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선지서거든요. 근데 율법은 육적인 설명되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16권 선지서와 계시록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다.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전할 수 있는 종들이 와야 되고 이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종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만일 4천명을 통하여 너희 실수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모으는 때가 마지막 한 일에 천삼년의 마지막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삶을 감당할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말씀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것이 천삼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너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선들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는 싸움을 편벽되게 될 때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목회자들이 부자나 또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억이 되고 가난한 자들은 아주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용할까 하는 자들이 참된 종들이지 부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해서 하나님의 기심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전체적으로 편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지금 뜻이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우리 12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계산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딱 하나님의 한 자녀다 이 말이죠. 형제의 형제의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제 안에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이 갈라디아 3장 20절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대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살아야 되는 자들과 이렇게 정직하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편박이 없어야 되고 이래야 말세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왕으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쳐버리라. 요거는 이제 이방과 타협하는 사람들은 야곱장도 끊어진다. 이방 결혼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성경에 오늘 말은 학대가 나오는데 학대도 많이 하는 싫어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의 기이시 받을 종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육적인 절개는 물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의 세력에서는 이방과 타협하는 일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타협은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고 그걸 용납하는 자들이 바로 없는 정권과 교권에 대해서 시인판의 대상과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인데 이건 지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정권은 좌파 정권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없는 교권은 WCC나 WA나 NCK나 이번에도 또 많은 그 집회들을 했었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게 음녀가 돼서 음녀 정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법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탄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들어보지도 아니하시며 그 너희 손에서 궤코에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이제
음료적인 일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은 아무리 허물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심의 절개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선물도 안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껴서 알고는 모으는 게 알고는 모아져서 진리 앞에만 순종하는 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포가 상관없었지만 인간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첫 회개의 사자가 나와서 완전면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가 되는 자들이 바로 알곡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쩌면이 가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니라. 그는 내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계상을 하도다. 많은 자들이 결혼할 때 약속한 약속을 안 지키고 이혼을 쉽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음행 외에는 이제 또 사명자가 되기 위한 것 외에는 결국은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혼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부부가 깨끗한 절개가 있어야 되고 또 계산을 행동하는 건 거짓말 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데 남자 간의 관계도 부부가 간에도 이런 양심과 절개를 잘 지키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나 어찌하여 하나만 주셨느냐 이를 경우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고 내 심령을 삼가지께서 어서 취한 아내에게 계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뜻인데 이렇게 타협해서 불연자들과 함께 해서 그런 불의한 자들로 이 세상을 채우는 것이 지금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이제는 셋의 옥선과 가인의 옥선이 이제 결혼함으로 그런 타협을 싫어서 하니까는 물심판하게 됐다고 노아에게 얘기를 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연자들이 많고 이혼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많아서 이런 의로운 씨가 없고 거룩한 씨가 없는 이런 악한 씨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이렇게 얻고자 하고 한 영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얻고자 하는 삶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룩하고 의로운 씨를 이 세상에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의 씨들이 너무 많은 불의한 세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심령을 삼가 지키고 가정상을 깨끗이 하고 절기를 지켜야 또 하나님을 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로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이혼하라. 망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심령을 지켜 행사를 걔를 행치 말지니라. 이혼과 학대가 싫어하시는데 지금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과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이 왜 합당치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17절입니다. 여호와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손에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또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여기서 악한 자들 의롭다는 이러한 부여 타협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치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좌파 목회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에 대해서 또 불연성을 용납하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이 다 여기 불연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내가 구원을 베푸는데 공의를 하면 구원을 베푼다고 했죠. 그 공의는 성경의 법대로 성경 쓰인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 총괄 대지를 다 기록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름을 이루어서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하고 이제는 망하게 될 일을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종종받은 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져서 원죄자문의 해결을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남은 돈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구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인데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을 찾기가 지금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잔치가 되느냐 이것이 참다운 시온의 단체요 참된 인문의 역사에 함께할 단체가 되는 것이죠. 환란과 재난에 청건전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제 양육시킬 수 만한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참된 종이 참된 시대 목회자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이 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제는 참된 진리에 대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